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오늘 우리 영혼의 사운드 트랙 6번째 말씀, 우리 시편 13편인데요. 이 제목은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시편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나를 잊고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숨어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걱정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날마다 슬퍼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원수가 나를 보고 우쭐 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오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보시고 내게 대답해 주소서. 내 눈을 밝혀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음의 잠을 잘 것입니다. 나의 원수들이 내가 이겼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해 주소서. 내가 쓰러질 때 나의 원수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본 시편 12편에서 우리는 다윗이 굉장히 깊은 이 고독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있는 경건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다윗을 애워싼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 아니라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속이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로운 게 당연하죠. 우리는 힘든 시기를 통과하면서 혼자라고 생각하면은 정말로 정울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3편은 더 처절한, 더 절박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시편 13편의 핵심은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것보다 더 나빠질 게 어디에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죠. 우리는 구약에서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탄 장면을 함께 봤죠. 요나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과 좀 멀어지면 모든 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삶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에 삼킴을 당하자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과 멀리하는 삶, 즉 하나님께 버림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시죠. 그래서 이 물고기 안에서 요나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은 한마디로 지옥과 같다 이거예요. 지옥에 떨어진 것과 똑같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절박하게 주님 앞에 구원을 부르짖었죠. 그게 바로 요나서 2장입니다.
시편 13편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하나님께 버림당한 이 경험, 또 이 감정, 이 느낌에 대해서 좀 제가 목회 현장에서 관찰한 두 가지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20, 30년 되는 현장 속에서 제가 먼저 깨달은 것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느끼진 않아요. 처음에는 사람한테 이제 배신당하거나 이제 아픔을 겪으면 이 사람으로부터 버림당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하지만 이게 이제 치유가 되지 않으면, 이게 방치가 되면 결국 어디까지 꼭 가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런 결론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시편 13편이 다루고 있는 문제는 그냥 단지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죠. 실제로 이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들이 이제 깊은 심한 우울증을 겪는 것을 볼 때 그 주 원인이 바로 이 낙심이라는 거예요. 낙심 그리고 죄책감 두 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낙심과 죄책감은 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때 인간이 가장 강하게 느끼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결국 하나님도 나한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는 신앙 서적이 거의 전무해요.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영적 우울증을 그래도 가장 깊이 다룬 목사님 바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입니다. 그 책은 제가 정말로 권하는 책이에요. Spiritual Depression.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에 대해서 다루면서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이런 경험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울해서는 안 된다고 늘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불신이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우리가 늘 교회 와서 배우는 게 뭐냐면 풍성한 삶, 그렇죠? 승리하는 삶. 저도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 또 이렇게 풍성한 삶이 아닌 절망적인 삶, 낙심이 되는 삶을 말하는 것 자체가 이제 내가 신앙이 없다는 뜻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프랑스의 그 유명한 무신론자 우리 볼테르가 죽으면서 한 말이 뭐냐면 나는 신과 인간에게 버림을 받았다. 근데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하나님의 자녀한테는 절대로 해당될 수 없다. 만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생각이고 또 내뱉어서는 안 될 말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와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또 나눌 수도 없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시편 13편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했다라는 이 느낌, 이 감정, 이 경험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하고 가감없이 표출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서 그래요? 아니요. 다윗은 믿음의 거장입니다.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이미 일찍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다윗이 때로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확신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그의 감정을 결코 그는 감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또 이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3편뿐만 아니라 그렇게 표현하는 기도문들이 꽤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점을 배우게 되죠. 다윗이 그렇게 표현했다면 우리도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다윗처럼 노골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다윗처럼 절망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평안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13편을 보게 되면 이제 3부로 되어 있습니다. 3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줄거리는 굉장히 단순해요. 짧아요. 근데 중요합니다. 근데 이 1부는 1, 2절, 2부는 3, 4절, 그리고 3부는 5, 6절 이렇게 우리가 3등분해서 보면 좋은데 먼저 1절과 2절은 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이 심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게 1절이고 2절이고 3, 4절은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얼굴을 들어달라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답변을 달라고 하는 간청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기뻐하는 다윗, 이게 이 줄거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13편은 이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를 기억해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동안 이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잘 대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결론에 이른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가 처음에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편이 다 기도라고 그러죠.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의 기도는, 요청은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중간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부분은 뭐예요? 하소연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라고 하기에도 좀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런 물론 표현은 쓰지만 그 기도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앞에 퍼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시편 13편의 이 정서적인 흐름을 보면 너무 재밌는데요. 이 시작은 뭐냐면 1, 2절을 보면 지금 마음이 굉장히 심란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그 심란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표출을 하니까 결국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가 시작되니까 이 격정이 잠잠해지면서 이 마음의 평안을 서서히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회복을 통해 감사하며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우리 1,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편인데요. 6절이 전부입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나를 잊고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숨어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걱정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날마다 슬퍼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원수가 나를 보고 우쭐대어야 한단 말입니까?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자, 이 시편 13편을 이제 읽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다윗의 굉장히 깊고 강렬한 절망감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절망하고 왜 이렇게까지 지금 화가 나 있을까요?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지속되는 아픔이에요. 지속되는 고통입니다. 이 시편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언제까지라는 표현이에요. 언제까지. 영어로 how long이에요. how long.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견뎌야 됩니까? 이 얘기예요. 이 언제까지라는 질문은 무려 5번 반복하면서 등장이 되는데요. 첫 번째, 언제까지 나를 잊고 계실 것인가? 또 언제까지 숨어 계실 것입니까? 그다음에 언제까지 내가 걱정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또 언제까지 내가 날마다 슬퍼해야 됩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원수가 나를 보고 우쭐대야 합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슬픔, 이 아픔, 이 고통, 이 조롱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낙심의 원인이죠. 인간은요, 참을 수 있는데 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참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제 정말 수영을 좋아해서 그냥 늘 수영을 하면서 항상 그 친구들하고 했던 게임이 뭐냐면 누가 물속에 들어가서 오래 숨을 안 쉬고 참을 수 있느냐, 서로 막 기록 세운다고. 근데 여러분, 어떤 인간도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물이 아무리 편해도 2, 3분 넘기지 못해요. 뭐 4분까지 넘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한계가 다 있습니다. 그게 지나면 이제 인간은 무너지는 거예요. 먹는 것도 그렇고 마시는 것도 그렇고 참는데 다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요, 무너지는 원인이 다 같은 거예요. 참고 참다가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거예요. 이게 낙심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은 이 짧은 기간 안에 이게 낙심을 겪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한 번 안 들어주셨다고 해서 막 그게 갑자기 막 낙심거리가 된다면 그 사람 사실 신앙이 없는 거죠, 그죠? 적어도 내가 정말 기도를 몇 번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인 정도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당장 들어주시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내가 이 과정 가운데 더 인내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위로를 받으면서 더 참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그죠? 낙심과 절망,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생각은 단시간에 오진 않아요. 언제나 뭐냐면 이게 장기화되면서 온다는 거예요. 계속 응답이 없는 거예요. 계속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계속 근심하고 계속 슬퍼해야 되는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인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영원히라는, 그러니까 이 고통과 이 아픔이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개역 개정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이렇게 표현해요.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즉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응답과 구원의 시간이 결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쫓기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정말 오랜 시간 동안이에요. 다윗이 인간적으로 피할 수 있는 데는 다 피했고 도망갈 수 있는 데는 다 도망다녔어요. 처음에는 어디 모압 땅까지 갔잖아요. 그 다음에는 10광야에도 갔고요. 그 다음에는 정말 완전히 버려진, 사람이 살 수 없는, 어떤 자원도 없는 완전히 황폐한 아둘람 굴에 혼자 가버렸습니다. 블레셋 땅으로도 2번 건너갔고요. 자,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아무리 다윗이 신앙이 좋아도요, 그가 결국 어떤 결론을 내린 줄 아세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성경에 보니까 나는 언젠가 반드시 사울의 손에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두 번째 원인은 무엇이냐? 두 번째 원인, 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게 되느냐?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멈췄다고 생각할 때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원인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 언제까지 숨어 계실 것입니까? 라는 게 이 다윗의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게 그 뜻이에요. 이게 숨어 계시다는 건 뭐냐면, 이 히브리 사상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나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한다는 것은 나를 향해 지금 복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건데, 근데 다윗은 지금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 얼굴을 내게 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좋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경험 자주 하지 않습니까? 난 이런 경험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굉장히 독특한 신앙이에요. 성경에 없는 신앙이에요. 어떤 신앙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우리도 다 그런 경험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주로 어디서 이런 경험 많이 해요? 가정에서 많이 합니다. 가정에서 많이 해요. 그렇죠? 결혼했을 때 참 초기에는 우리 부부 생활이 괜찮았는데, 근데 날이 갈수록 자꾸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자꾸 사소한 일 때문에도 서로 감정이 상하고 자꾸 이 어려움과 갈등과 결국은 이제 무관심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부부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또 자녀 문제일 수 있어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귀엽고 사랑스럽고 말도 잘 듣고 그런데 커가면서 점점 막 반항하고 막 삐딱해지고 엄마 아빠 얘기 듣지도 않고 시간을 보내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부모들은 이제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가정 안에서 이렇게 웃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가족을 도와주시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또 일터, 직장에서도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초기에는 정말 뭔가 의욕을 갖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막 승승장구하고 막 초고속 승진도 하게 되고 프로젝트가 항상 성공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가 계속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문제가 터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터지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는데 기도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금방 낙심하게 됩니다. 성과도 좋지 않고 결과도 내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축복하시지 않는구나.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역도 똑같습니다.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가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굉장히 활기가 있고 빠르게 성장한 것 같고 이 추수의 기쁨이 막 넘치는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시들해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성도들이지만 목회자들의 3분의 2가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고립되니까 계속. 그리고 또 이 성도들과 직접 이렇게 현장 예배를 계속 드리지 못하니까 이게 사역자들 안에서도 그런 우울증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도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려도 그 씨를 거두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도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게 되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걷어가셨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죠. 전에는 우리가 뭐 기도하면 응답되고 막 영적 생활 속에서 이제 승리를 여러 번 경험했는데, 영적 성장과 성숙도 빨리 이루어졌는데, 이 요즘은 이렇게 툭하면 침체에 빠지고 툭하면 삐지고 툭하면 기도가 안 나오고 성경만 읽으면 자꾸 졸고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딴 생각 들고, 그러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오래전에 지은 죄가 자꾸 생각이 나요. 내가 그때 분명히 이 죄를 회개한 것 같았는데 요즘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걸 보니까 내가 그때 회개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아, 이러면서 자꾸 옛날 죄들이 생각나요.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아직 회개를 다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금 괴롭히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반복되면은 어디까지 가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원인, 이 통제하기 어려운 이 감정들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막 이상한 생각들이 자꾸 들어요. 다윗은 다음과 같이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사실 같은 질문이에요. 뭐냐면, 언제까지 내가 걱정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제가 날마다 슬퍼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이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걱정하고 슬퍼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지금 굉장히 우울한 상태예요. 더 이상 자기가 걷잡을 수 없는 어떤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해서 그 안에서 지금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윗은 자기 자신의 이 부족한 점, 자신의 단점, 약점, 실수들이 자꾸 생각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이런 생각들이 나기 시작하면요, 감정은 순식간에 통제 불능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냉정하게 생각하고 세보는 것인데, 그게 이 부정적인 생각들로 꽉 차게 되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쉽게 흔들립니다. 자기가 이런 성향, 이런 기질이 있다는 분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쉽게 치우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적 침체라는 이 책에서 영적 그 우울증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개인이 갖고 있는 기질과 성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을 가진 그런 사람은 굉장히 이 부분에서 더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심란한 마음과 혼란스러운 그런 감정 상태에 빠져들게 될 때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사실 뭐냐면 영적인 것, 심리적인 것보다 물리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간과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육신의 질병이 대표적인 예예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이렇게 불렸던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 최고의 설교가였죠. 그런데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굉장히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팔, 다리 이 관절에 생기는 아주 심각한 통풍 때문에 늘 고생했어요. 얼마나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병으로 인해서 스펄전 목사님은 너무 쉽게 무기력해졌어요. 자, 이런 카테고리 안에 또 들어가는 게 바로 육신의 피로, 자꾸 피곤해져요. 또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압박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밤새 우는 이 아이 때문에 잠을 거의 못 잔 엄마는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기가 쉬워요. 하나님 앞에. 너무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또 하나의 육체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도 너무나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을 때요, 인간은 정말 하나님 나 버리셨구나 이런 생각 한다니까요. 엘리야가 대표적인 예요. 이걸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해도 돼요.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대상으로 850명 대상 850대 1로 큰 승리를 거뒀잖아요. 근데 그 전투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엘리야가 든 생각이 뭐예요? 나밖에 없구나.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깊은 고독감에 빠져. 이게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도망갈 때는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것 같죠? 사실은 뭐예요? 죽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건 뭐였냐면 쉼이었어요. 공급하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필요한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쉼과 공급. 여러분에게 쉼과 공급이 필요하시다면 하나님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자, 하나 더 있으면 원수들이에요.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게 되느냐? 원수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하소연했을 때 이건 단지 그의 감정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엘리야를 죽이고자 그를 쫓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아합과 이세벨. 근데 말이 아합과 이세벨이 두 사람이 아니라, 두 개인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과 여왕이 지금 군대를 몰고 지금 엘리야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사울이라는 한 개인이 그를 쫓는 게 아니라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나라의 군대 전체를, 현상금까지 내걸고 지금 다윗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막강한 원수예요. 그러니까 원수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죠? 언제까지 원수가 나를 보고 우쭐대어야 합니까? 이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하는 호소예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 아마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 나라의 모든 군인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추적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적들은 인간적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사울 왕보다도 훨씬 더 막강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무시해서는 안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는 사자처럼 삼킨 자를 집어 삼키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마귀가 우리의 영혼의 가장 무서운 적이다. 그는 우리의 기질과 우리 육신의 상태, 건강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기질과 육신에 끌려다니도록 만든다. 마귀가 우리 가운데 영적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 안 된다. 중요합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이 부정적인 생각들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들을 이제 나열을 했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해결점이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냐? 전환점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5절 6절입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원인들을 살펴보면은 우리에게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감정은 또한 우리의 감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이 다윗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수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다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이런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감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지,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옵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그런 생각, 심지어 그런 확신까지 들 때가 와요. 거기서 무너지면 안 돼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절망감에서 헤어나올 수 있느냐, 그걸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5절 6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이 3절 4절을 보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제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서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바로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는다. 내 마음이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자, 뭐가 바뀌었어요 지금?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시냐면 다윗 안에 있었던 절망과 슬픔과 근심과 슬픔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회복으로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당장 원수들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고 현실이 바뀐 게 아닌데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어떻게 다윗 안에 이런 엄청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느냐? 결론은 딱 하나예요. 이 해답이 어디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신앙인이라고 해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자주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엄습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만 하면 돼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 외에도 물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성도 간의 사랑과 교제와 중보 기도의 힘은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당했다라는 그 슬픔과 낙심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표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윗은 기도에서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우리 세 가지를 요청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나를 보소서예요. 나를 좀 보소서.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얼굴을 더 이상 가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그가 구한 거면 나를 봐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안 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얘기를 해도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잖아요. 그래 이제는 좀 눈을 좀 저를 향해 봐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를 이제는 좀 관심 있게 들어주세요. 그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뭐냐? 응답하소서요. 응답하소서. 지금 다윗의 감정은 어떤 상태예요? 자기가 패배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기도가 뭐냐면 내 눈에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를 첫 번째는 나를 봐주세요. 얼굴을 내게 향해 달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 응답해 달라는 것이고, 세 번째가 뭐냐면 내 눈에 빛을 비추어 주소서. 눈에 빛을 비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히브리어 이 의미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도록 육신과 영혼의 힘을 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눈에 빛을 비춰다는 거예요. 눈이 뭐예요? 영혼의 거울이기 때문에 내 영혼에 힘을 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 힘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낙심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될 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계시록의 두 장면을 나누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계시록 6장을 보게 되면 순교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들의 피를 갚아달라고 호소해요. 근데 그때 어떤 단어를 쓰냐면 How long이에요. How long. 하나님은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그렇게 뜸들이실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해. 내 아들아, 내 딸아,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면은 계시록 마지막 장이에요. 22장이에요. 22장에 가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무엇인가 간청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간청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이들이 지금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좀 빨리 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간청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장 7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 다음에 이 12절에서 또 두 번째 내가 속히 오리라. 그 다음에 20절 세 번째로 삼중으로 약속을 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자, 그때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20절이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낙심과 슬픔과 절망이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면, 이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속히 오리라. 조금만 더 참아라. 다윗은 시편 13편에서 그가 구한 모든 것을 응답받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기도했냐면 당장 원수들을 다 없애버리고 내 상황을 다 개선시켜 주시고 이 문제가 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세 가지예요. 하나님 나를 봐주세요. 하나님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눈에 빛을 비춰주셔서 새 힘을 주세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지금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은 실제로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슬픔과 절망의 구름이 걷히는 순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셨구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